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입니다. 21세기 세계 교회는 늦은 비 성령 시대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영으로 살기를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부흥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영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신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대신에 오늘 새로운 구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따라서 합시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어떤 구호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그 시대를 놓고 보자면 예수님 초림 때는 이제 가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 재림 직전은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을 때 일어난 일이 여러분 성령의 이른비 시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부어지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났냐? 1900년 12월 31일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델 신학교에서 오즈만 양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파한 목사한테 안수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령세를 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안수를 하면 내가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할 것 같다. 그런 영감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안수를 했는데 아니라 방언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미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회,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그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됐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기존의 교단 안에서는 은사주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3의 성령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주님 말씀하신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오순절 교단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은사주의로 그리고 또한 이렇듯
신사도 운동으로 왔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적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 시대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역교회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으로 살기를 구하지만, 그것보다는 세계 교회사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생수를 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레마로 새기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을 구하면 뚝 터진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갈 때마다 항상 종사원들한테 카드나 현금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하는 걸 좀 귀찮아해요. 근데 나중 보면 어때요? 톨게이트에 차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았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샥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띵동댕 15,000원 후불 처리됐습니다. 끝.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의 충만을 구하는데 예전에는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여러분 돈 지불했던 시대였어요. 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 띵동댕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도 믿음이 있어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시대사적으로 이제 늦은 비 성령 시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 때 왕창 교회 가운데, 노예 가운데, 총회 가운데, 전 한국 교회 가운데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성령 운동하면서 늘 고민이 그러겠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 성령이 뭐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나 성령 세례 끝났는데요.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요? 나 은사 있는데요. 논쟁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뭐를 한 방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으로 살게 하는 말을 할까?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자명이 이제 제2종교개혁이니까 제2종교개혁은 성령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근데 이 말도 설득력이 별로 없어. 근데 이번에 이 오순절 성령 부흥회를 하면서 이른 비 오고 늦은 비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렇지. 왜 내가 이걸 몰랐지? 너는 역시 멍청한 사람이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로 작정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는 늦은 비 성령 시대 안에 있습니다. 벌써 120년 역사가 흘러왔어요. 내가 봐도 아무리 길어도 200년 안에 이게 끝장이 나요. 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한 100여 년 동안 성령이 그야말로 소낙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13년이 될 때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른비 시대가 300년도 안 돼요. 우리가 강하게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한 100년 만에 이른비 시대가 꺾여져서 300년 되면서 완전히 흔적을 그야말로 이제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120년 전에 시작했던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가 계속해서 충만해져서 결국은 마지막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 세계 교회를 이제 덮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늦은 비 성령의 시작은 언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사건, 이게 이른 비 성령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의 피날레는 뭐죠?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성도들의 휴거로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열처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방언운동,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시작한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 마지막 성도들의 휴거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흐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도의 휴거, 그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게 되면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2번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하러 가야 되냐? 한국말로 말하면 약혼하러, 정혼하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10대 때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면 10대 때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회당에 가서 부모님 손잡고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눈에 맞는 자매를 찾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을 안에 있는 회당에 없다. 그러면 그 청소년이 어디를 가냐? 아는 친척 집에 가서 기거를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또 가는 거야. 거기에 있는 자매와 눈이 맞으면 이제 청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들면 예비 신랑의 부모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증인 한 명을 데리고 가요. 나이가 드신 분을.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3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자루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가고, 하나는 이제 신부값을 치르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져가야 되고, 3번째는 청혼서를 써서 가져야 돼요. 이제 가가지고 신부가 사는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화양동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 집에 누구고 결혼하러 왔어.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어떤 멀쩡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동네 앞에서 큰 소리로 누구 집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 소리를 다 듣죠. 그러면 이제 그 신부집에서 그 청년 들어오라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말입니다. 신부 부모가 이 신랑 될 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죠. 과연 이가 딸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감수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사실은 이 결혼은 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가서 이런 청년이 와서 나한테 청혼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럼 딸이 오케이 해야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와서 딸이 승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 예비 신랑 된 사람이 이 딸에게 이제 결혼할 아내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간 그 나이 지긋한 증인이 신랑 아버지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단 얼마요 그게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오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살았고 뭘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지참금을 얼마로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정혼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약혼식이라는데 그거는 정혼식이에요. 정혼식을 하려고 하면 신부 아버지가 온 동네에 있는 신도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정혼식을 하는데, 정혼식은 어떻게 하냐? 이 신랑이 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딱 절반을 줘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먹고 그 나머지를 자기가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신 다음에 남아있는 조금의 포도주를 서약서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붓냐? 그게 뭐냐?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상징적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사랑하고 한평생 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야, 신부는 모진동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누구 딸은 평생 예를 들면 누구 결혼하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이제 그럼 이제 두 사람 정혼이 되는데, 이제 그 정혼을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이 풍습이 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그 맥락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와서 서약서에다가 포도주 뿌리면서 했던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사실은 이거 약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은 언제냐? 우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때가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혼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약혼식이라니까. 약혼식을 한 거예요. 약혼식 곧 여기서는 정혼식이란데, 이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결혼식을 해요. 그 안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확한 의미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한 번의 구원이냐, 아니면 한 번 구원받아도 멸망하냐, 쓸데없는 논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에 맞춰서 설명하면 너무나 명확한 거야. 결혼식으로.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성령 받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건 약혼식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명확하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혼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식에 여러분 참여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떠셔야 되겠나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장인 될 사람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간절한 축복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한과 동시에 사람들이 슬피 울죠. 왜? 이 여자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혼식을 딱 마치고 나면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예요.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된 게 아니라 정혼식을 끝나면 이미 부부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그가 불륜을 저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정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전에 불륜을 저들면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데려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때 붙잡혀 온 여인이 문맥상 봤을 때 어떤 여인 같아요? 정혼한 처녀였는데 불륜을 저진 거야. 그러니까 돌로 이게 쳐 죽이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또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결혼식 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초림하러 왔어요. 약혼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뭐하러 옵니까? 결혼식으로 오십니다. 명확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약혼식으로 온 거고,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결혼식입니다. 그 안에 바람 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정조를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과 결혼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년쯤 떨어져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떠나면서 신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1년쯤 돼서 당신을 이제 맞으러 올 겁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잘 지내시오 하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맥락이 이거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확 의미가 와닿죠. 예수님이 와서 교회하고 약혼식을 한 다음에 이제 뭐요? 나 결혼식 하러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신랑이 뭐로 가냐? 뭐로 간 거냐? 약혼식 오고 나서 집을 지으러 간 거야. 집을 집으러. 신부를 데려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예수님도 뭐하러 가셨어? 뭐하러 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결혼식 오고 나서 살 영원한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이야기 한 거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다 되면 내가 올게.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집에 가가지고 신부 같이 살 집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뭐를 하냐? 이제 결혼해가 같이 살 텐데, 신랑 집에 가문의 풍습은 무엇이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소문을 들어서 이제 자기가 그걸 적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정조를 지키는 거죠. 이제는 이미 내가 누구의 아내란 것을 자기가 이제 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열심히 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결혼했다면서? 아니, 약혼했다면서? 네. 언제 결혼식 하는 거야?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정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온 말씀과 또 확 와닿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풍습에 딱 맞는 결혼의 식인 거야. 열심히 땀을 뻘뻘 흐르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그래요.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라.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이제 들러리를 세워요. 친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예쁜 예복을 다 입힌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 마을 앞에 가요. 여기에서. 그랬을 때 그 들러리들이 같이 뭐라 그런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들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집안에 있는 어때요? 사람들이 듣고 이제 신부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옷매무새나 모든 걸 이제 그 준비하는 옷을 입고, 그러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잖아. 이제 오라.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 또 옷을 예쁘게 입고,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마을 어귀에 있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자기가 지금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지금 결혼의식을 준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랑 들러리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밤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식은 낮에 하고요, 결혼식은 밤에 해요. 이게 영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라 있어요. 흑암의 때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해서 그야말로 그 영혼들이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지상낙원 같은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밤중에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이 마을 어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이게 그 상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제 맥락 이해 가시죠? 신부가 하하 낭군님 오셨습니까? 가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게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랑 들러리를 마을 어귀로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이에요.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불을 켜고.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식을 할 때는 신랑이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를 친 다음에 결국 들어오라 그러면 신부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혼식을 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지금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켜고 가가지고 신랑과 신랑 들러리를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5은 육신적이고 5은 영적이다. 5은 세상적이고 5은 거룩하다. 5은 마귀한테 속았고 5은 영의 음성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미련한 5명, 슬기로운 5 처녀. 자, 이게 세상에서는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멋있는 집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돌아다녀.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요 이게? 미련한 5 처녀 같은 사람들이야. 지상 천국에서 캐세라 쌓는 거야. 그러면 주님 오실지를 모르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미련 멍텅구리 같이 사는 크리스찬이 슬기로운 5 처녀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을 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 결국은 미련한 5 처녀가 되실래요? 세상에서는 정말 고집불통이고 정말 멍청한데 영적으로 슬기로운 5 처녀로 사실래요?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련한 5 처녀는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여자.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여기서 10 처녀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믿어요. 다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부의 이게 들러리가 된 거지. 그런데 여기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 안 했어요. 이쪽은 등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은 뭘까요? I am Christian.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오늘 주소 천국 가. 한마디로 등으로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리고 교회도 다녀. 여기 있는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아. 나도 크리스찬이야. 성령 받았어. 성경도 믿어. 교회 다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차이가 잘 안 보여. 근데 뭐냐? 이쪽은 성령의 기름이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등만 있고 어떤 사람은 등과 기름이 있나요? 등에는 기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등 안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 한마디로 그 옹개도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름을 가진 사람일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 기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결정적 순간에 기름이 말라가지고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 휴거를 못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은 주님이 사니까 주님의 영이 흘러가지고 그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 그러면 그냥 호련히 올라가가지고 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요. 이래도 천국 가기도 천만의 말씀. 오늘 주님이 올라오라 그럼 이 사람은 불이 꺼져버려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요. 근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사람, 영으로 육신을 죽인 사람은 영이 가득 차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 사이에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냐? 상당한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부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는 누굴까요? 들러리는 지금 마지막 때 휴거할 자와 휴거 못할 자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결혼할 신부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미 거룩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한 사람들을 말해요. 휴거될 사람들은 들러리를 말하는 거고, 열처녀는 예수님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10명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분련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휴거한 사람을 여기서 비유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들러리들인데 같이 이제 혼인의식에 다 들어가요.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니까 신랑을 이제 맞으러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졸고 있던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푸시시 일어나가지고 등에 이제 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처녀는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기름을 얼마나 적게 준비를 했으면 불을 켜자마자 했어요. 불이 깜박깜박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쪽으로 보니까 또 이 불은 확 타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 지금 등불이 꺼지려고 그래. 이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으러 못 가잖아. 이건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가서 파는 사람한테 사.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한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주죠? 돈도 줄 수 있어요. 지식도 줄 수 있어요. 대신 일해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데 뭐는 못 해줘요? 믿음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믿는다고 해서 아들 딸이 믿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상대방이 믿어지나요? 믿도록 말씀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서 자라는 것은 그 본인 책임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나요? 성령 충만을 기회는 줘도, 흘러갈 수 있는 기회는 줘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의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재림 직전에 자연의 징조, 사회주의 영적 징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5명이 주님 오실 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요, 등불이, 이나마. 왜냐?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혹독한 시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있는 성령마저도 다 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주님의 재림 징조를 깨닫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결국은 있는 영이 꺼져가면서 성령이 떠나셔버려요. 그래서 그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기름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등을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가죠. 휴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에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 그대로 지키라 이야기를 하지 회개를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기간은 구속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 3년 반 곧 주님 재림 징조가 나타날 때는 있는 믿음 그대로 이제 마지막 결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경우는 혹독한 시험과 마귀의 핍박 속에서 있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함으로 그는 멸망으로 가고, 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이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을 지켜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신부와 다섯 들러리와 그리고 신랑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그러죠. 과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부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인정을 베푸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토라져 있다가 그래 마음 풀고 용서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발이 손이 대로 빌어도 주님은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이 찔릴 때가 여러분 그래도 빠른 때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콕콕 찔릴 때가 빠른 때라니까. 후회가 되는 때가 빠른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지나서 이제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고 나면 회개가 안 돼요. 후회는 될 망정, 한탄은 얼망정 회개 못 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법을 따라 사셔야 돼요. 네.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초보적인 복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 저 써놨어요. 8장 13절 14절 다 아시죠?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갔다는 그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반복하면 살아. 그래서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음란한 짓하고 온갖 가서 부부싸움하고 온갖 남 등쳐먹고 온갖 한마디로 말하면 멱살 잡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그거 뭐라고요? 결혼식이요, 약혼식이요? 약혼식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결혼식까지 여러분 단장한 신부처럼 깨끗하게 사셔야 돼. 오직 결혼할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신랑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교회 생활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냐? 약혼식을 결혼식이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신랑이잖아 예수가.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이혼 못 하잖아. 예수님 이혼 못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약혼식 다음에 바람 피면요 결혼식 안 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약혼식은 파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식 이후에 파혼 안 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쥐어버려요. 약혼식하고 바람 피면. 성령이 미련한 처녀들 떠나버린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 뇌 속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뇌에 있는 정보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왜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삼위일체 이것도. 근데 성령이 떠나는 순간 예수님 뇌리에 있는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누구라고? 모르겠는데. 몰라. 아니 나 코리아교회 다녔잖아요. 뭐라고? 고용석이는 아닌데. 여러분 성령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을 회복하거나 성령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건 자살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따르면서 성령 받으라 했겠어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도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 성령이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인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과 교제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하라고.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이 제3의 신사도 운동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는 영과 더불어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뭡니까? 그래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 근데 뭐냐? 영의 법으로 살아야 돼. 영의 법으로. 영이 딱 뭐라 했냐? 화내지 말아라. 딱 새겨졌어. 화낼 상황에서 웃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상대방이 하거든. 예를 들면. 근데 옛날에는 뭐야? 그랬거든 자기가. 이게 영의 법이야. 옛날에는 기회만 보면 어때요? 슬쩍 주머니가 항상 두둑해. 도둑질의 선수였어. 근데 이제 영의 법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때요? 자기 호주머니가 비어가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사람 바뀌는 거야 이게. 왜? 영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에 법을 새겼거든. 법이 계명을 새겼다니까. 영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그 영의 음성을 따라 살고 그 사람이 휴거를 한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환상 보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으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 알아.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넘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내가 그거 읽어드리고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은사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능력행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한테 주님이 비슷한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긴 거야. 그럼 법을 안 어긴 게 뭐예요? 영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법으로. 영의 법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영이 충만해야 영의 법으로 살죠. 영이 충만하지 않는데 영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새기는데 계명을. 그래서 주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양심이 선하게 바짝바짝 양심이 선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는 건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나는 지금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어? 성령과 교통을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과 교통하다가 주님이 오늘 오셔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쓸데없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날짜 따지고 어디로 온다고 따지고 WC가 어떻고 유엔이 어떻고 종교통합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섯 처녀라니까. 나는 아무쪼록 고려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를 만들려고 26년 동안 이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봐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봐도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말대로가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뭐예요? 전 바리새 같고 저는 은사주의 같고 저기는 뭐냐 돈 갖고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혔고 저기는 뭐냐 자기 성 갖고 자랑하는 사람 같고 크리스찬들인데 네. 내가 진보적인 크리스찬들 속에 살았잖아. 학생운동하면서 기독 학생운동. 내가 오순절 운동해가지고 은사주의자를 다 봤잖아. 내가 복음주의 속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것도 다 봤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약혼하셨어요. 약혼식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조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바람피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건 바람피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만족하는 것도 바람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름을 위해서 한마디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바람피는 것. 바람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죄를 지키는 방법은 영을 따라 사는 거고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기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늦은 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2. 늦은 비에 성령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3.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의 성령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